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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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아멘.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의 시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위 할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이 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감사 예배 때에 썼다는 거죠. 자, 이 시편 146편은 유다 백성이 약 70년간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부풀겠어요. 내 나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찬양시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는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유다가 멸망했는데, 이제는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없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집인 양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절망적이었었던 거죠. 너무너무나 절망적이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시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진짜로요, BC 444년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유대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런 고위 관리를 통해서 무너져 내렸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 이 본시에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시작.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5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 대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늘 불순종하고요, 제사를 드릴 적에도 뭐 건성으로 드리고 자기 맘대로 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초대 왕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목민 이 아버지에게서 이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납니다. 막내예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를 보게 되면 큰아들이 항상 장자권이 있었어요. 축복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망뚱이라니까. 흑가탄이란 말이에요. 비록 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자랐지만은 항상 어디에다 소망을 두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키우면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 때예요. 한 중고등부 정도나 되는 그런 나이에 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는데 이스라엘이 적군의 이 골리앗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청소년 어린 나이지만은 의분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만 의분이 나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니까 막 의분이 생겨서 내가 싸워서 이 골리앗을 때려 부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부수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골리앗 거인 장군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이 왕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윗은 시편에서 우리가 시편 150편이 있는데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가 대부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피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찬송으로 엮어진 인생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백화점 왕 하게 되면 존 원어메이커입니다. 세계적인 이 백화점 왕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14살 때부터서 점원으로 일했어요. 점원으로.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어린 나이에 서점의 종업원 점원으로부터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럴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자, 오늘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요 절대로 웃음을 잃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이겨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사업에 큰 성공을 했습니다. 83세가 되었을 때에 60주년 83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그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회장님은 무엇으로 하여금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가난을 딛고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면 반드시 우리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시작.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 3절 말씀과 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방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회방을 놨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나가서 누구 하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게 한번 해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힘있다 할지라도요, 죽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한 줌의 흙밖에 안 돼요. 흙이에요. 그 흙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따라서 우리는 뭐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아멘. 옛날 1996년 미국 애틀랜타의 올림픽 때에 성화 전말을 위해서 단상에 올라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무함마드 알리. 한때 이 사람은 세계를 주먹으로 제패했었던 그런 1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병에 걸린 줄 아세요? 손을 덜덜덜덜 떠는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그랬어요. 세계를 갖다가 이 주먹으로 이 세계를 지배했었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손을 벌벌벌 떨면서 뭐 하나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생 참 연약합니다. 자, 무함마드 알리 어떤 사람이었느냐? 알리는 3번이나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한 유일한 복싱 선수예요. 통산 전적에 61전 56승 대기록을 세웠고요.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단 말. 저도 옛날에 복싱을 참 좋아해가지고 잘 봤어요. 탁 눕혀놓고 막 소리를 지르면데 사람은 쭉 태워당해가지고 쭉 속된 말로 뻗어 있고요. 링에 뻗어 있고 자기는 막 팍 손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무하마드 알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가장 힘이 세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병에 걸렸어. 그 강철 같은 그 주먹이 벌벌벌 떨면서 뭐 하나 잡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병에 걸렸는가 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인생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를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강철로 만들질 않았어요. 나무로도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이에요, 흙이. 그러기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된다.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2절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찬양할 그런 여력이 못 돼요.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조건도 없어요. 성전은 불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돌아오기는 왔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막막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언제 다시 침범하고 언제 다시 우리 이 유다 백성들이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좋을 때 찬송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 감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져버렸고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길바닥으로 다 쫓겨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했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 찬양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다. 우리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거의 다 보면은 사탄 마귀들이 나를 침범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런 사탄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조금 비참했어요. 성전은 불타버리고요, 성벽은 무너져 내려버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가정에도, 자녀들도, 또는 사업에도, 또는 우리가 사업장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